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꾸짖고 있을까요? 그냥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리석고 악하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인지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리석고 악하다, 곧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왕의 사무엘 선지자의 이러한 꾸지람을 들을 때 이런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사울왕이 잘못한 것이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요, 사울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정해진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분명 기다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직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볼 때 초조하고 불안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없음에도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울왕의 모습을 보실 때, 그 행위를 보실 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조금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고 있을까요? 사울왕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안하며 초조함으로 그가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였기에 그가 망령되이 행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과 그 사명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합니다. 지금 사울왕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가운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블레셋 가운데 어떠한 것이냐면은 병거와 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최정의 군대를 가지고 나와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은 모든 백성이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이 두려워 떠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가운데는 최정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점점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했던 상황이었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언제 내려와서 공격해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 왕은 지도자로서 왕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 왕은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결단을 두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기한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망령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그가 이렇게 행했던 진짜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전략을 짤 때에 군사가 있어야지 전략을 짭니다. 군사가 없으면은 전략 짜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사울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지금 어느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가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으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의 왕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고요, 그는 가나안 땅 민족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망령된 결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바른 결단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건 블레셋이 공격해오건 무조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가 망령되게 행합니다. 매우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는 데는 분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가운데 망령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됨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어떠한 망령된 행실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러한 망령된 일들,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요, 껍데기뿐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바라십니다. 수많은 순양의 기름과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라는 죄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섞어서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100%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던 이 사울 왕의 삶을 교훈 삼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망령된 행실들,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요, 보이는 상황을 주목하기보다 그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다시요, 보이는 상황을 주목하기보다 그 상황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장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맑은 물도 고이면은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붓고 또 부어줌으로써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썩고 굳어 단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물을 부어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어리석고 악하여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서 그 상황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그 나라의 대표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망각했을 때 결국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실까요? 아마 많이 TV에도 나오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의사가 나오고 이제 병원이 나오는 의학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의사인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데 진심인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가운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속해 있던 대학병원에 이제 과장급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의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에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치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할 줄 알았는데, 어떤 과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가 많은 적자를 냈는지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한 과에 대해서는 원장이 직접 나서서 칭찬도 해주고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적자를 낸 과들에게는 적자 순위를 매기고 세상 말로 쪽을 주고 눈치를 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회의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기업인이 아니라 다 의사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의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할 때에 병원장의 눈치를 보고 앉아있고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여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언제나 망령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룩의 빛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사울 왕과는 분명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되새기며 점검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면서 되새기며 살아가시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같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그 망령된 행실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울왕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어리석고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분명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지는 않지만 새 영을 부어주셨고 이와 같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이 마음을 잘 간직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 이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제 위중함 가운데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병원마다 중증외상센터가 없어서 받지 않아서 돌고 돌다가 겨우 한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던 의사가요, 어떻게든 주인공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죽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은 마음 먹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이 과거에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망이 없음에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던 의사가 누구였냐면은 아까 그 의사 회의 가운데 칭찬을 주고 눈치를 주었던 병원장, 이 병원장이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환자를 살리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의사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점점 악하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어리석고 악하여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그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마음에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